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세 번째인 아모스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요, 북왕조 보수 패망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북왕조도 패망하고 원수들도 대적들도 패망을 하고 또 회복시키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1장과 2장은 이방과 선민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도 징벌하고 선민도 징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나라들의 죄를 벌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죄를 벌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나라들을 징벌할 것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게 1장에서 2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라는 게 BC 783년에서 743년 그 이제 왕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여로보암으로 활동을 한 게 요 기간이거든요. 그 시대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 남쪽 유다는 우시아 시대, 그때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다. 여기서 드구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주 목축하기 좋은 넓은 땅이고 많고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다. 하고 이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언제 활동했나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막연하게 누구 불러다가 에, 조작해서 신화처럼 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있는 이 땅, 이곳이 갈멜산이 바로 어, 재앙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3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밤에 대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성읍을 얘기하는데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 북쪽 이스라엘의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들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이들을 갖다가 타작하듯이 했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들을 고통을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들을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내가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아웬이라는 것은 여기서 숭배하는 그러니까 아웬 골짜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네덴의 호를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길르앗을 괴롭히고 했던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이를 벌할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어,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가사는 가사인데 가사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고 호를 잡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르니 블레셋의 남은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사가 한 일들은요.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일인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고 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내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했다고 이들을 벌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그 주변 환경이나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벌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아니 범죄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범죄케 하시고 그 범죄한 것을 멸하신다, 벌하신다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이게 두로라는 것은 베니게를 대표하는 성읍이거든요.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사무엘하 5장 11절과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런 것을 근거로 언약하고 그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강한 왕이 되니까 다윗과 계약을 하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 10절까지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그렇게 두로왕 히람과 서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뭐 나무라든가 그들의 벌목하는 그 인부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두로 나라에서 이제 그 해가지고 그 일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다윗궁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풀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도, 아람도, 가사도. 1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동남 지역을 멸망시키는 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벌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에돔은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인데 이스라엘 동남 지역을 얘기하는 것 동남 지역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라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그래서 그 성읍들을 불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곳인데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북쪽 이스라엘이거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암몬 수도거든요. 암몬 수도인데요.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 바람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이방 나라를 벌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가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케 하시고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빼앗았다고 지금 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주고 약주고 합니까?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책임이라는 단어라든가 불공평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그 사회적 생활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단어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형성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 피조물 사이에서 형성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곤란한 거죠. 아닙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이에요.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에돔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에돔은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다스리는구나. 이방 나라도 보호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에돔. 앞에서 에돔도 보냈는데, 그렇죠? 에돔 보러 보잖아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인데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모압이 에돔을 쳤다고 해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피를 만들었으니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모압의 성읍들이거든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를 이방 나라의 그 죄를 벌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에서 16절까지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벌 다 내려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선민의 패망을 예언하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회복을 해요. 그들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선민도 패망을 하니까 패망을 예언하니까 패망에는 아주 진멸되는 패망이 있고요. 회복되는 패망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용서라는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는 선민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용서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미혹되었다 이면 즉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듯이 그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게 무섭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눈으로 봐야 되지, 지식 없이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미혹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 말만 진리의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듣다 보면은요, 혼돈이 와가지고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이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나라가 강해 보이고 그 나라가 잘 살고 하니까 아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들의 우상 섬기니까 그걸 섬기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얼마나 정말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럴 수가 있나? 그런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모든 단 앞에서 저당 잡은 옷에 누우며 율법에서 뭐예요? 저당 잡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금 그 밤을 지새운다 이 말입니다. 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 부당하게 받은 벌금으로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해나가는 거. 엉망진창이 되는 사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만 있고 힘만 있고 소리만 크면은 되는 거예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뭘로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하고 가나안 땅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해준 첫 번째 멸해준 나라가 그 족속이 가나안 여기 뭐냐면 여기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 살아가는 중에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분 거인이지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거예요. 방법은 모세를 써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했던 거지. 근본적인 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시르는 안악자손과 같은 장사를 얘기합니다. 큰 사람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했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 근데 요즘 뭐라 합니까? 키 크려면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본 원리가 아닙니다.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근본 원리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타락과 쾌락에 빠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장사들을 쾌락에 빠지도록 하고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방, 온통 온 세계가 다 타락한 우상에 빠져서 자기들의 생사화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해서. 생사화복이, 희노애락이 그들로 말미암아 오는 줄 아는 거죠. 13절에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예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백성 내내 참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감사하며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